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불공정한 자들을 대하여 공정한 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차례 고난당하여 오시기 때문인데, 이는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는 죽음에 처해지나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에 처해지나,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으로서는 죽음에 처해지나 영님에 의해서, 영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가 아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영님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뭐냐면,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는 죽음에 처해지나, 한 인간으로서는 죽음에 처해지나 영님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영님에 의해서 소생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님의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러 오시려고 그분께서는 죄들로 인하여 한 차례 공헌한 당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 말 있잖아요. 우리를, 여기 보면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나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너희를 이렇게 해요. 너희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단 말입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목적어가 완전히 그냥 우리가 너희로 바꿔져 버렸죠. 보세요. 다행인 것은 개정력은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계획성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ESV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를, 여기 제대로 되어 있죠. 우리를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NIV가 이제 심각합니다. NIV 보세요. 너희를 일어났죠. 너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이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이 말입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바로 그 NIV 성경의 그 음모단 말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어떤 그 음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희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이 이렇게 사악하게 됐는데도 이 NIV 성경이 좋다고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은 지금 추천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봅시다. 19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기로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그 영님에 의해서 또한, 그 영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18절에 있는 그 영님을 말한 거죠. 이 영님 말한 겁니다. 이 영님 말한 겁니다. 그 영님에 의해서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은 헬라어로 프라키입니다. 근데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이가 구분돼야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으니 그렇죠.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옥이란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은 지옥이지만은 감옥은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감옥을 어떻게 죽은 자가 갑니까? 사한 자가 가는 것이지. 살아있어서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가 감옥 가는 것이 감옥이지, 죽은 자는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지옥 가는 것이지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감옥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요거 봅시다. 개정기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이라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연옥인지 지옥인지 감옥인지 앞에 글자를 뭘 붙이는 따라서 완전히 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는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갖고, 코에 거면 코골이, 귀에 거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은 코골이, 귀걸이 딱 구분되어 있지, 여기 붙이면 이거, 저기 붙이면 저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완전히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이 뭐냐니까. 옥이 무슨 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감옥이에요?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이제 연옥이라 그래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그래가지고 누구를 막나라고 일단 사람은 지금 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갖고 죄가 없는 사람은 금방 나오고 죄가 많은 사람은 오래 있다가 고통 많이 받고 죄값을 충분히 치른 다음에 나온다. 이것이 연옥교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을 갖다가 어떻게든 숨기고 이 감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든지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감옥을 왜곡시키냐? 여러분 생각대로 지옥은 문제지가 심각하지만 감옥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해야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이제 우리 킹잼정이나 한킹은 이제 감옥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놨죠. 이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영님에 의해서를 갖다가 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절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의로가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의 의로인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도 성령으로 성령에게도 성령으로 성령님에 의해서도 성령으로 또 뭡니까? 또 성령님을 통하여도 성령으로 모두 가 영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영님에 의해서 그 영님이 뭡니까? 앞에 18절에 있는 영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by the Spirit.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옥이라 했는데 이제 이 옥이 이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연옥인지 감옥인지 지옥인지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참조 구절을 이렇게 많이 이제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분들은 이걸 한번 찾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긴 이걸 참고하더라도 번역들이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그 영님에 의해서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영들에게로 가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포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또한 그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영님에 의해서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어디 갈 때는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갈 때는 영님에 의해서 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님에 의해서 그 영님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부산을 간다면 내가 부산을 직접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차에 의해서 비행기에 의해서 고속버스에 의해서 가듯이 영님에 의해서 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체 상태에서 그냥 그 부활체 상태에서 그냥 뭐 쫙 간다든지 무슨 뭐 신비한 어떤 뭐 요술을 부려갖고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영님에 의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님이 바로 거룩한 영이고 성령님이고 그 영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할 때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영님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님이 말하면 수송수단 역할을 하는 거죠. 수송수단. 우리가 어디 갈 때 그 기차를 탄다든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님께서 수송수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영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 내 재주, 내 노력, 내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영님에 의해서 할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다시 말하면 영님을 수송수단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순종치 않은 그 영들에게 가셨는데 여기서 보면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선포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답니다. 이 선포란 단어를. 물론 복음을 선포할 때도 이 선포란 단어를 쓰지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예, 전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고 알려주는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왜냐하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이 그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에 따라 심판받으나 그 영 안에서는 하나님께 따라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하고 연결시키는데 여기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지금 지칭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복음이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었다. 이 말을 갖다가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그 영림에 의해서 그 노아 시대 때 죽은 뭡니까? 그 노아 시대 때 있던 그 영들에게다가 이걸 적용시키면 여기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뭐냐면 그 복음이 죽어있는 자들에도 선포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그들이 그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에 따라 심판받으나 그 영 안에서는 하나님께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괴로움을 줘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해서 심판을 받으나,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망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 영 안에서는 하나님께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망하더라도 그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런 뜻으로 이거 하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 복음이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죽어있는 자들에도 이 복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복음이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선포되다, 선포됐다 이거예요. 이 선포하고 여기 있는 선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선포고 단어가 똑같다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영들에게로 가서 선포하셨으니 이 선포하고 똑같은 것을 말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영들에게 갔다는 이 영들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영들에게 무슨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연옥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고, 죽어서도 또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이 영들은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기 혼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들이라고 했어요. 영들. 혼들이라고 하지 않고, 혼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있다가 적용시키는데, 여기는 영들이라고 한 것은 이 영들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다, 어떤 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영들이 뭐냐, 이제 이걸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거는 해결이 딱 된 겁니다. 여기서 영들이 뭐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가지고 복음을 받아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천당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뜻으로 만약 이해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교리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는 절대로 사후의 세계에서는 구원이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들은 우리 사람의 영들을 말한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말한 겁니다. 그건 이제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20절 봅시다. 그 영들이, 잘 보세요. 그 영들이 휘치가 이제 그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언제나 그 영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직역한다면 그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휘치는 이제 영들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 영들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불순종하였다는 거죠. 한 차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노아의 날들 안에 기다리던 때에, 여기서 한때가 뭐냐면 한 차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노아의 날들, 노아가 살았을 때 있는 그 날들, 노아의 생애에 있는 동안에 기다리던 때에, 그때에 그 영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상자라는 것은 이제 노아 방주로 말하는 겁니다. 방주라고 내가 번역하지 않고 이제 상자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크란 말은, 이 아크는 방주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방주라는 것은 직사각형을 말해. 직사각형 배다 이 말이에요. 주자가 배주자잖아요. 직사각형으로 된 배란 뜻으로 그런 뜻인데, 방주가 여기서 아크란 것을
이 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아, 무리의 뜻인가, 그냥 배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아크는 뭐냐면, 성경에 이제 전체 교리적으로 제가 이제 일관성있게 번역해 보니까, 반드시 그냥 상자라고 해야 됩니다. 상자. 그 상자, 네모 박스, 네모 상자인데, 대형 네모 상자. 조그만 게 아니라 대형 네모 사각 상자를 보고 아크라고 합니다. 근데 아크를 갖다가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제 무리에 떠 있으니까 배 기능에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아크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왜 그런지 이것을 상자라고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설명 다 할 수 없고, 지난번에 한번 어느 강에서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아크라고 해야 될 이유가 내가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크를 옛날에도 저도 방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상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번역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 똑같이 그냥 상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 상자가 그냥 조그만 들고 다니는 상자가 아니라 이제 큰 대형 상자를 보고 말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크가 상자가 예비함으로 있던 동안에 딱 예비하고 있던 동안에 예비함, 프리페어링 예비함으로 있던 동안에 그래야 했는데 그 상자 안에는 거의 없었으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방주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즉 8혼들이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8혼들 보세요. 8명의 혼들이라는 것은 8사람을 말한 것이 죽은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8사람들이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영들이 8혼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8혼들은 8명의 사람을 말한 거고, 여기 영들은 뭐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영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들하고 이 8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완전히 다른 존재고 다른 대상이단 말입니다. 그 영들이 한때 불순종하였는데 한 차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노아의 날들 안에 기다렸던데,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의 날들입니다. 그 상자가 예비함으로 있던 동안에, 딱 예비 상태에 있는 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자가 이제 딱 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자 안으로 오라 했지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럴 때 이제 노아 날들이 있을 때 그 영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자 안에 이제 몇 사람이 들어갔는데 8명의 혼들, 다시 말해 8명의 사람이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물에 의해서 구원받다, 이것도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4장 이렇게 가면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침례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그 침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침례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를 사용했다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할례와 침례에 대해서 강의했죠.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례가 뭐고 침례가 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그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에 한번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주 8명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시문 좀 봅시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 안 되니 곧 8혼이라. 방주라 그랬죠. 한킹.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이거 전부 다 제가 볼 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이 데디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뜻인데, 그 상자 안에는 거의 없었다. 즉 다시 말하자면 8명의 혼들이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천사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였느냐 순종하였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굉장히 말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봅시다. 그분께서는 하늘 안으로 가게 되어서 그 말입니다. 하늘 안으로 가져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종속하게 만들어진 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전서는 뭐냐면 천사들이 또 그분께 종속한단 말이에요. 종속이라는 것은 복종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죄지었던 천사들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내리던지셨으며 심판에까지 유보되도록 어둠의 사슬들 속으로 그들을 남겨주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천사들도 그분께 결국은 복종해야 되고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천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짓던 그 천사들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내리던지셨으며 심판에까지 유혹되도록 어둠의 사슬들 속으로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랬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스가 새 낮과 새 밤을 고래의 뱃속에서 있었듯이 그렇게 그 사람의 아들이 새 낮과 새 밤을 지구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영림에 의해서 그 지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새 낮과 새 밤을 지구의 심장이 여기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잖아요. 그 내핵 가장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심지에 바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자, 제가 락킨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하늘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는 천당입니다. 하늘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천당이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불못이 있습니다. 불못이 있고 여기 타티루스라고 있는데 타티루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곳. 이게 이제 감옥이고 여기가 그냥 낙원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고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구덩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 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것이 이제 커다란 구덩이 이거는 이제 돌기 때문에 밑바닥이 없다 그럽니다. 빙빙빙 도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묻고 말하는 겁니다. 라킨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감옥입니다. 감옥. 이 감옥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갇히는 곳이 이제 감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감옥이 이곳입니다. 그림이 이제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지구 속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구 속에. 지구 속에 있는데 지옥이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 어디 공간에 뭐 다른 데 별세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천당 지옥 갔더니 뭐 지옥은 뭐 어디에 있더라 그 전부 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전부 다 마귀가 보여주는 이상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옥은 딱 지구 속에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은 그 영들이 어떤 것이 그 영들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영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